기도하심으로 10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갈급한 심령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니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본체 되신 이 복음으로 깨트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이분이시다. 왜 다윗의 후손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이 가진 이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다윗 왕조는 멸망했거든요. 그 영원한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이 열방을 다스리는 그 왕이 나올 한 왕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나올 것인데 그분이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없이 이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었는데 그 성취자가 바로 예수시다.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자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시다. 이 예수께서 호세아가 예언했던 대로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빠져나오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저희는 이게 낯선데 유대인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메시아는 이런 분일 것이다. 베들레헴 이런 땅에 오시고 이런 것들을 늘 기대하던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왕은 사단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의 대표 첫 번째 그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똑같이 사단이 공격할 때 똑같이 사단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하만국에 영광을 주겠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이 사단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 흑암 세력이 지금도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교회 때 포럼을 들어보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예수 다 믿어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너무 복음 받기 힘든 사람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이렇게 명절에 응답 받으신 거 보니까 이게 어떤 분은 이분이 이제 불신자, 그렇게 핍박하던 불신자 시부모님인데 이번에는 가니까 그 교회 다니는 거는 좋은데 옛날에는 교회도 못 가게 하시더니 이게 코로나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흑암이 꺾여서 하는 거거든요. 진짜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 예배 드리라고는 하겠습니까? 그게 꺾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불신자인데 그래도 옛날에는 핍박했는데 그래도 너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 가문 위해서 기도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 조카들 위해서 기도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잖아요. 100% 맞는 생각인데 흑암에 잡히면 그 생각 못 한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 오래된 흑암 꺾고 어떻게든 복음으로 살리고 있는데 그럼 사실은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마중에 핍박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런 거잖아. 근데 계속해서 흑암을 꺾다 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그 예수 믿는 데까지 안 나가시더라도 이 부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시작하신다니까. 이 마귀에게 붙잡히면 생각이 벌써 이상하게 되잖아. 이게 흑암이 꺾어지고 있구나. 좀 이런 것들 제가 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계속 흑암 꺾고 있는데 이번 명절에 이번 이제 가정 예배를 지내자 뭐 이런 데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워낙에 지금 많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제사 지내던 집들이 제가 여러 집 들었어요. 이번 올해부터겠죠. 제사 안 지내기로 했다.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진짜 붙잡혀 있는 사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흑암 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을 흑암이 계속 꺾이다가 일으키셔서 이걸 완전히 변화시키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안 될 수도 있어. 왜 근데 우리 집은 내가 그렇게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 꺾는데도 안 되지? 원래 가정의 응답은 좀 빨리 금방 오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경우가 보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도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별 응답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흑암 꺾는 기도 했다니까. 흑암이 안 꺾이는 것 같은데 계속 흑암 꺾이다가 이게 어떤 시간표가 되니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악산을 한번 갔는데요. 가기 전에 한여름에 갔어요.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이 냉동실에 물을 3일 동안 꽁꽁 얼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덥잖아요. 물 마시려고 보니까 이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도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이 날씨가 이렇게 되는데 물이 안 녹더라니까요. 그 왜 그러냐? 3일을 얼려서 깡깡 얼려 놓으니까 빨리 안 녹는 거예요. 빨리 마시고 싶은데. 그 흑암을 꺾는데 이게 왜 빨리 응답이 안 오느냐? 이 오래된 문제. 빨리 응답 안 와도 계속 꺾다 보면은 나중에는 물 다 녹잖아요. 서서히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라서 그런데 어떤 믿음 가지셔야 되느냐면 예수 이름에 흑암이 꺾인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중직자분은 이분이 좀 발을 다치셔가지고 혼자서 교회 나가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시던 어떤 그분의 이제 며느리가 그러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교회 나가겠다고. 이 예배 회복을 그토록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오는구나. 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 걷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예수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를 때 지금도 흑암 꺾인다. 안 꺾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진짜 꺾여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당시 성경 가지고 말씀 가르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되게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랍비들 이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다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분간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분간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살아나지를 않잖아. 이게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나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이다. 깜짝 놀라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이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둘보를 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내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뭐 아무나 교회 오는 거, 아무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줄 아는데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다.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 막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엘리야로는 안 된다. 선지자로 율법으로는 인간을 살릴 수 없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흑암이 꺾어진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복음, 그 어떤 율법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 제가 율법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니까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더라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잖아. 저러면 안 돼. 이거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나서 저렇구나. 근데 나같이 안 되는 인간도 복음으로 조금 살아났는데 저 사람은 복음 들으면 저 사람도 소망 있어. 이게 복음이잖아. 근데 누가 좀 아닌 걸 봤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있더라니까. 저 안 될 거야. 저 인간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는 맞아요. 근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 잘된 거를 잘됐다고 하고 잘못된 걸 잘못된다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그레가 쓰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 안 그래도 으슥한 길로 다니니까 이런 걸 당하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살리는 게 복음이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뽑아내시고 그리스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보니까, 마태가 보니까 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제자 사역인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파송하시고 70인을 파송하시고 현장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은 제자에만 관심 있네. 이게 마태가 본 그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참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 사실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안 된다. 이건 잘못됐어. 잘못됐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사람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중에 특별히 기존 신자, 이단에 빠진 사람, 이 사람들 기준이 율법주의잖아. 율법주의라는 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당연히 없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답이라는 그 답을
전달하는 응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로 우리의 모든 율법주의가 깨트려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답을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